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찬송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모든 부서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어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만찬이 오는 기원은 무엇이냐?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특징은 성경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정신과 가르침을 이렇게 믿는다 해가지고 뽑아놓은 것이 이제 닥트린이라 교리라 얘기를 하고 Article of Faith라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이런 데에서 우리들은 큰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 없이 성만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성만찬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캐토릭에서 나온 말인데 이 캐토릭에서는 이 주님의 만찬을 화채설을 믿습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면 그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도록 변한다고. 무슨 요술 마술 기합술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믿어서 거기에 참여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이렇게 효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만찬이다. 거룩한 만찬이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무엇을 정해놔서 그걸 기도하고 정해보면 그게 성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마리아, 성화, 그림이 그림이지 무슨 거룩한 무슨 영적인 효염이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피아노도 기도를 해버리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애비 손대면 안 된다. 오직 사제만 손대야 된다. 여기도 이게 강대상도 오직 사제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올라와서도 찬송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만찬의 기원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침례를 행하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례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집으셔서 이것을 내어주심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서는 이런 오븐에서 이런 빵을 이렇게 한 자리에 구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띄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띄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을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술주자기 때문에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 포도즙을 주시고, 그들이 음료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는 내가 흘리는 피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주일 학생들은 대번에 대답을 하는데, 주일 학생 이외에는 생각이 너무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아낌을 흘려서 죽으셔서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참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가슴에 뭉클하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십자가를 얘기해도, 주님의 대속을 얘기해도 우리에게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마침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참 굳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리마인드, 생각을 다시 하게 하고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이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해 줬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행해서 더욱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으라. 이래서 이 주님의 만찬을 들으라고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서 제정을 하시고, 이것이 아주 모범 케이스로 기록이 된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걸 좀 가르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말하자면 어떻게, how to, 어떻게 이걸 신실하게 실행하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여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좀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아서 육신적인 교회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우상들도 많았고, 참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목적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여기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뭐 사람이 만든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다. 그걸 나는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잡으사 감사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오늘 주님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 무서운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제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오늘 실행합니다. 이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찬을 새해 첫 주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됐으니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적 고백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행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간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신 이 대속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고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신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이 천국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천국에서 파송된 대사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전하고 이 세상 우리들의 임무 기간이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새해에 뭘 어떻게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겠다고요? 돈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난 참 좋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왜 돼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말은 또 교회 오래 다니면 말은 또 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속도 그런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새해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거는 믿음이 없이도 그런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어요. 새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는 2014년도에 내 일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고난이라도 내 마음은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부자가 돼도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낭패를 그르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을 이 시간 다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만찬 들도록 하겠습니다.